오늘 설교는 우리 총회가 장애인주의를 맞아요 제공한 목회 자료에 실려있는 광주 임마누엘 교회 박영식 목사님의 설교문을 제가 조금 수정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1989년 장애인 복지법 제정으로 4월 20일이 장애인 날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교단도 4월 20일이 있는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또 그 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지키기로 결의를 지킨 지 36년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간 이제 장애인 주일을 특별히 따로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이번 주가 장애인 주일이라서 이번에는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장애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특별한 주일을 정해서 장애인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왜 한 주를 특별히 장애인 주일이라고 이름하여 지켜야 할까요? 교회력에 있는 절기도 아닌데 왜 장애인 주일을 정하여 지키기로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장애인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과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장애인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장애인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두 다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나누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환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공동체인 교회에 장애인이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를 아무 차별 없이 환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또 앞서 말한 네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성서 속에 여러 가지 장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들이 등장해요. 지난주에는 하반신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했었고 또 시각장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 속에서 등장하는 장애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 속에서 장애를 사용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사가랴의 언어장애와 엘리사벳의 불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알아봤어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증거했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괜찮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원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임신을 하지 못했고 이제는 나이까지 많이 들어서 더더욱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임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아이가 없는 가정도 꽤 있어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장애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걸 장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와 같았습니다. 장애가 뭐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의술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게 장애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때의 불임이 그러했어요. 그때 그 불임이라는 그 장애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불임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는 일시적인 언어 장애를 경험합니다. 그 불임이었던,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던 이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것이다 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나의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의 말 이후에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러한 장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의 임신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을지도 몰라요. 그쵸? 막 어떤 스캔들의 소재였겠죠? 뒷방아의 뒷말의 소재였겠죠? 어떻게 임신을 했지? 라고 하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심쩍은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와중에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사가랴를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돌았을 겁니다. 사가랴가 언제 천사를 만나냐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을 하고 아들의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성소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돌았을지도 몰라요. 바라던 임신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던 임신을 했지만 분명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뒷말과 비난과 의혹 속에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귀한 사역자, 세례자 요한의 부모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장애 속에서. 또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으세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각장애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에요. 시각을 잃지는 않았으니까요. 시력을 잃지는 않았으니까요. 길을 보고 걸었고 있었고 옆에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있었어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을 잘 알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도 시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는 계속되진 않습니다. 길게 계속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장애를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장애는 장애로 머물지 않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도 장애를 경험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하여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기까지 시각의 장애를 경험해요. 보지 못하는 시각의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바울이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그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때 경험한 시각장애의 후유증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장애를 경험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시각장애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강력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를 고쳐주고 아나니아가 그를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세 가지의 그 장애의 사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장애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불행의 이유거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인생을 걸고 따르던 예수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백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의 그 열정에 가득 찼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졌어요. 다시 그냥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폐잔병과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다시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함께 걸으시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망과 실패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예수님의 존재였어요. 함께하는 자. 마찬가지로 절망과 실패 속에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간절히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좀 힘들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들어줄지 몰라도 자꾸 얘기하면 귀찮아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절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막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막 가르치려 들어요. 위로와 공감은커녕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야, 이제 너 이제 다시 회복해야 돼. 너 이제 너 혹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지적하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그거 못 깨닫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냐?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을 절망 속에서 건져서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친절함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실패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 그들을 변화시킨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막 어떻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여러분, 큰 절망은 우리를 가두기도 해요.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그 트라우마가 사람을 막 가두기도 합니다. 얽매기도 합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상처를 얻고 불신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삶을 발목 잡아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아픔들, 또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실패들, 배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삶에 자꾸 영향을 미쳐요. 큰 충격, 큰 실패는 그렇게 사람을 자꾸 옥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자신의 그 불행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장애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은 오늘 앞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장애를 축복의 도구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장애는 당사자에게 불행의 이유가 되거나 스스로를 가두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사회가 장애를 불행과 차별의 이유로 만들기도 해요.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불행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불행한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어떤 삶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장애로 인해서 불행해하는 이들에게, 장애 때문에 자신을 가두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따뜻한 마음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가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그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장애가 불행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장애로 인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에 함께 맞서줘야 합니다. 함께 싸워줘야 해요.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애는 불행의 이유도 차별의 이유도 아닙니다. 장애는 도리어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를 차별과 동정의 이유로 삼는 우리의 시선이, 또 사회의 시선이, 또 스스로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동행해 주는 것, 함께 싸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어느 부분의 장애를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지인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애는 우리와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에요.
장애인은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장애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생각들이 있다면, 시선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장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십시오. 따뜻한 사랑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처럼 그의 회복을 위해서, 장애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시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 교정된 시선과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따뜻한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또한 증거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